뼛속까지 복음의 사람. 제목이 좀 그렇지만은요, 꼭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뼛속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서론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천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천명은 뭐냐? 지금 시대의 문제가 이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 하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뭐 껍데기만 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명은 뭐냐? 천명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이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천명은 237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사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 교회마다 개인마다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뼛속까지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이 뼛속까지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하든 판단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냥 자동으로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그 의식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어찌 되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뼛속까지 복음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화되어지려면은 내 뼛속까지, 내 깊은 곳까지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는요, 갑자기 뭔가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은 복음이 아니게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우리 다락방 매일 복음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조금 문제 생기고 자기에게 좀 손해가고 막 그러면은, 아니면 손해가 안 가도요, 자기에게 조금 안 맞아도 바로 복음이 아니고 이상하게 나와요.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거는 살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판단이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하면 돼.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다른 그 사람이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 안 맞는 사람, 내 수준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행동이 안 맞고 내 삶의 기준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나에게 뭔가 해가 올지라도 살리는 쪽으로 가면요, 결국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나는 살아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살리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 뭐합니까?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은 강한 나라거든요. 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길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줄 알고 같이 붙었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패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패했을까? 아,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요, 전쟁터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법궤를 가져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10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었다. 10배가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복음이라니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기념물이고 증거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가져간 거죠.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전쟁터에 같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계산차고요.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언약궤는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안 가신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거든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실제적인 하나님은 뒷전을 두고 언약궤를 그냥 신성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요 많습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복음은 제쳐주고 대형교회, 내가 오래된 신앙, 내가 큰 직분, 중직자 직분, 이 껍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진짜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야, 내가 잘 살았다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지? 우리 후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비록 열심히 못 살았지만은 참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전도자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징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전쟁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왜 블레셋을 쳐들어갔겠냐?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를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만 해결하려고, 전쟁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실수의 원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 집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실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맞춰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데 껍데기만 한다고 해서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역사합니다. 나중에 보이지만은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하고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니까 뭐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어요. 평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아니면 문제가 오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사실을 놓친 이스라엘, 이 복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뭐가 오느냐? 전쟁이 불죠. 사사기 우리가 봤잖아요. 14명의 사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때뿐이라 언약을 놓치니까 또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 19절에 요셉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요셉이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17세 때 주신 그 세계복음화 이 1000명 언약을 딱 붙들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신다. 한나의 기도처럼, 고백처럼 그 믿음 가지고 생각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딱
믿어봐봐요. 그 생각만, 성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라고요. 그게 아침에 해야 돼요. 점심 때 낮에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30초, 1분만 기도하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뭐가 됩니까?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다 후대가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는 있어야 될 나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냥 껍데기.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추석 끝날인데 이렇게 예배를 참 다 오셔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인생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갔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놓고 뭡니까? 법궤를 안 가져가서 그렇구나.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뭐랬냐?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자기 군인들에게 강하게 하며 대장부같이 되라.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며 싸우라. 자기들끼리 힘을 합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니까 어찌 돼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요 불신자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불신자가 더 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모자라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빼버리고 같이 붙어보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도 조금 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월등히 이기고 승리하고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있어요. 무늬만이 뭡니까?
그냥 껍데기만 겉으로만 볼 때의 기독교인이라. 성경책도 들고 오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데 무늬만이라.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당은 있는데요, 복음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희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왜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서, 말해주지 않으면서 뭐합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라, 막 열심히 해라. 불신자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불신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당은 있는데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은 성경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막 꿈꾸고 뭐 계시받고 뭐 예언받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저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우리 아이가 하나 보고 정신병 같다.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들, 완전히 그냥 불신자가 볼 때는 미치는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 주셨다니까.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말씀에 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어찌 보면 성경 읽으면서 좀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좀 감동도 받아보고,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기도해가지고요, 응답은 있는데 뭐냐, 복음은 없고 율법, 신비, 체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라. 껍데기. 겉으로 보면은 다 불신자들 볼 때 기독교인. 목사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 많고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 볼록하게 튀어나가가지고 뭐 잔디로 포장을 하고 요즘은 또 뭐 이쁘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이제 무덤이 부자들은 가문 묘지가 있고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회를 칠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럽지 않고 깨끗하니까. 그 팽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잔디를 깔지만은 회를 칠한다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요.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표시 하나 하면. 겉으로는 보기에 깨끗한데 속에는 뭐가요?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누구 보고요? 바리새인들 보고 했다. 서기관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지고 있고요.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안 믿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막 열심히 기도하는 척, 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한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가라, 이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지,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격려하고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제 5,000명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도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 그때 당시에 먹는 것조차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을 것 주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따라다니면은 이제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 삼아가지고요? 임금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잘 살 것 같다 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게 제일 먼저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뭡니까? 육신, 껍데기. 그걸 두고 기준이 돼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닌 게, 교회 다닌 게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흠 잡으려고 어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것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요? 3장 20절에 보니까 빛이 비치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딱 비치면은요, 그 죄가 자기 어떤 나쁜 숨겨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돌이 아예 그냥 배척해요.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복음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이 잘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분을 내 가지고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은 없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올 초에 거제도에 다른 목사님 어머니가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가면서 거기에 그 성도님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다. 그럴 생각 나가지고요. 그분을 모시고 문상하고 그분 어머니 집에 갔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전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그냥 부닥쳐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는 김에 조금만 더, 한 30분만 더 가면은 갈 수 있으니까 가서 갔습니다. 가서 딱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랐습니다. 너무 잘 받는 거 있죠. 너무 잘 받는. 백병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발견돼가지고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수술을 못하고 또 너무 암이 심해가지고 못하고 집에 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간절히 생겨서 그냥 갔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잘 될 뿐만 아니고요. 확신 주니까 다 고백하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좀 양육 좀 해라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다시 복음 전하고 확신시키고 왔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잠자듯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 연락 왔더라고요. 뭐냐? 그분은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원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모든 저주가 끝난 겁니다.
사단에게서, 마귀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줬다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죄의 싹은, 죄가 해결되면 어찌 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데 무늬만 기독교인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이제 전쟁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법궤가 뭔지를 알고 법궤를 하나님 전쟁터에 가져간 겁니다. 전쟁터에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냐? 하나님을 이용을 한 거예요. 믿은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법궤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가는 거지, 가야지 법궤만 모시고 데리고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용을 하고 예수를 이용을 하고 복음을 이용을 하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손해가 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져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봐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질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을 뼛속까지 안 가지고 있게 있거든요. 그냥 막 복음을 자기 인생의 도구로, 교회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통점은 불이익이 생기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삽니다. 복음 중심이 안 돼 있고요. 복음을 위한 삶이 안 돼 있고요. 오직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유익,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거, 자기 칭찬,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가 뼛속까지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영적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왜 영적 축복에 관심이 없냐? 육신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자리가 모든 것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축복을 받아야 육신 축복도 오는 건데요. 아니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보고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복음을 이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자기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무엇이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 예수님이요. 떡을 안 주니까요.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이게 되면은요, 육신 축복이 오지요, 자기가 잘 되지요, 막 성공이 오지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만해.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사단에 이용당하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138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138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38의 제자란 말이냐? 예수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예수로 결론 난 사람이란 뭐냐면은 예수로 완전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로 복음화됐다는 말은 뼛속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복음화됐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화라는 말은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결국은 뭐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복음이 우선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화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현장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현장화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화되고 제자가 되고 현장화 됩니다. 그래 되면은 현장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는 것이 결론 난 사람의 삶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요, 교회화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앞에 네 가지를 하려면은, 답이 나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왜 세웠냐?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제자하고, 현장하고, 그리고 전도하여서 2, 3, 7 살리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8에 답을 냈다는 말은, 138의 제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 이게 누리면은 뭐가 됩니까?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결론 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교회, 반석 같은 교회가 되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결론 나면은 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138 결론 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138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138로 답을 내시고 138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면은 힘들겠죠? 아니요, 이거는요, 누리는 겁니다. 복음만 딱 집중하시고요. 복음이 뭔지 알고, 아, 복음 속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다 결론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러면은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은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뼛속까지 복음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복음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 속에서 모든 축복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그거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껍데기 하나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당, 성경, 어떤 행위 이전에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 옵니다. 응답보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을 받아요. 응답이 안 온다? 왜 안 오실까? 안 주실까? 응답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해요. 한나처럼.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보다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받고 응답 속에서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